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군대와 또 이스라엘 군대가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싸움의 최전선에는 위협적이며 또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 장군이 있었으며 또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이 서 있습니다. 골리앗과 사울의 상황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더욱 위기의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도자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골리앗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그의 키가 장대하였음을 묘사하고 있고 또 5절부터 7절까지는 투구와 갑옷 또 단창 등과 같은 장비들로 완전 무장을 한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설 수 없으며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자였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를 통하여서 또 한편으로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자를 쓰러뜨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골리앗은 자신을 블레셋의 대표자로 높이고 있으며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의 종으로 깔보며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그저 놀랐고 크게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은 극단의 공포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즉 온 이스라엘은 거대한 골리앗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였으며 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들은 골리앗이 쏟아붓고 있는 이 모욕과 능멸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은 단순히 사울 개인이나 또 이스라엘 군대만을 향한 모독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할례받지 않은 이방 족속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을 이방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다윗은 같은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내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상황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두려워할 뿐이었지만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너무나도 상반된 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둘째로 그들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 그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존재인 골리앗 앞에 놀랐으며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는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다윗은 사울의 행동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건장한 신체와 강력한 무기를 지닌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차이로 인하여서 그들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났다면 다윗이 아닌 사울이 전장에 나가서 싸웠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차이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도 크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 삶의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보았지만 다윗은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절대 쓰러질 것 같지 않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